할렐루야. 새해 두 번째 2020년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2020년까지 살아계신 거. 네. 못 볼 것 같았던 2020년대를 보게 되셨습니다. 사실은 2020년대 참 옛날 영화에 많이 나왔던 연수입니다. 지구 멸망의 연도. 네. 그래서 종말이 오면 마지막 서기 2020년 하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때가 2020년인데 벌써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2020년부터 시작된 2029년까지 앞으로 10년 어떤 세대가 펼쳐지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솔직히 긴장이 더 많이 되는 10년이 분명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도 모호하고 참 불안정한 상황이 그리고 처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포항에서 집회를 했는데 포항에서 집회를 했을 때 한 고등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사님 얘기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단 말에 너무 긴장하고 놀랬다는 얘기예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걸 좀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느낄 만한 세 가지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주님의 시점인 것 같아요. 가장 뭐라 할까요? 소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계산하는 성경 번역 선교에서 10년 전에 마지막 타겟으로 잡은 게 2020년까지 남은 모든 족속에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완수하자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0년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어려운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성취 가능한 프로젝트였고 지금 거의 그것은 완성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소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계산하는 성경 번역 선교의 입장으로 봐도 이미 복음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된 상태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 깨라. 네, 편하게 놀고 먹고 그냥 유흥하다가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는 그 꿈 깨라.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두 번째 종말의 증거, 예수님 오실 증거는 확실합니다. 죄의 관영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홍수 그 심판 때 관영했던 그 죄악이 지금 현재 온 세계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똑같은 심판의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왔다. 세 번째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7 인을 떼시고 7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많은 심판들의 내용이 자연재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참 자연재앙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의 산불도 그림을 보니까 참 심란하더라고요. 막을 수 없는 거죠, 저런 것들은. 제가 2달 전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는데 히말라야 만년설들이 절반은 흰 눈이 다 녹은 걸 보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온난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네, 온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2050년이 되면 태핑 포인트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지구가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다. 그러면 아주 큰 재앙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2050년 되면 살아계실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심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날 둘째 주부터 기죽여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있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있는 얘기를 해야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2020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은 4차 혁명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4차 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200년 전에 3차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3차 혁명은 사람의 노동력으로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던 시대가 끝나고 기계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굉장히 대우를 받았는데 3차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4차 혁명은 그렇게 우리가 중시했던 그 3차 혁명 때 인간의 두뇌를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더 이상 하버드 나와도 할 일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될 세상이 올 것이 아니라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아마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4차 혁명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4차 혁명이 진행되면 이제 인간의 두뇌를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이 설 자리가 어디냐? 네, 심란해집니다. 사람이 설 자리를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슴입니다. 마음.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다.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동탄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은 다 가슴이 따뜻하시기 때문에 4차 혁명 시대에 큰 승리자가 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좀 억울하고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억울하고 왜 당황스럽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고 또 충성하게 살았으면 그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나은 세계가 올 것이다. 더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였는데 솔직히 저희 눈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과 미래는 참 암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미 교회 탄압이 또 시작이 돼서 목사님들에게 성경 위에 공산당과 그 공산당의 권위를 성경과 하나님 위에 놓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수준의 타협을 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위협이 우리한테 온다면 우리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과 하나님 위에 공산당이라는 걸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오는 환란과 핍박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도 기독교와 교회 말살 정책이 계속 진행돼서 이제는 기독교인과 모슬렘들에게 국적까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우리 목사님도 뵀지만 저희 사역자 한 명이 동네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구타를 당해서 저한테 긴급 기도 제목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저도 선교지에서 나름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돼 갈까. 우리 동탄 지구촌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동일한 느낌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왜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일까? 주님은 왜 우리의 충성과 성실에 대한 열매를 보상해 주지 않으시고 더 안 좋은 환경으로 작은 예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하면서 우리들은 굉장히 걱정과 염려와 또 실망, 좌절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는 현재 그리스 북부에 있는 살로니카라는 지역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 해서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은 3주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인들도 저희와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 이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오늘 2장 14절, 3장 3절과 4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어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핍박과 환난인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4장 14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주석의 해석들은 주로 이 잠을 자는 자들을 순교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의 성장을 넘어서 핍박을 넘어서 성도들이 순교회까지 이르는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저희와 똑같은 질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 받은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희가 기대하는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아니라 왜 이곳에 더 큰 핍박과 우리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2020년을 맞이하는 저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던져줄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는 대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정말 예상이 전혀 안 되는 예측 불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나날이 갈수록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고 갈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기죽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신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교인들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읽은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아마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로서 온 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 네. 사실 이 말씀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의 질문은 왜 환란이 오냐였고, 왜 순교자가 나오나였고, 왜 우리가 믿음에 충성했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냐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어울리지 않게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동일한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상황과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온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더 이상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아는 자가 없고 새로운 바로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주신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서 어떤 자가 나타났냐? 더 이상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세워졌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괴롭게, 그 괴로움의 극치는 더 이상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이는 단계까지 그렇게 몰아세우는 단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정말 뜨겁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기쁨에 감격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는 바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입니다. 모든 교인이 다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핍박 두 가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나타나는 증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우리의 잘못이나 죄악이 아니라 우리는 충성스럽게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질 시점이 다가왔다는 징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출애굽을 시켜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전조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 땅에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로 잉태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핍박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작의 징조는 바로 이러한 예상치 못한 핍박과 환난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당황스러운 사회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이 압박과 핍박과 그리고 기독교를 냉대하는 이 분위기가,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징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징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고대했던 그 일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했던 그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 성취가 코앞에 다가왔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2000년간 복음이 흘러오면서 늘 간절히 고대했던 그날입니다. 모든 성도가 간절히 고대했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때가 우리 눈앞에 정말 가까이 다가왔다. 근데 그 마지막 재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 뜻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출애굽기에 보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교회에 보이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고 계시록 말씀에도 그렇고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건 환난이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기를 낳는 산모는 분명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통은 결국 괴로움만으로 끝나는 산통이 아닙니다. 그 산통은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기쁨을 위한 통증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산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견뎌내면 우리는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물론 제가 너무 광의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말씀드렸지만은 또한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시작이 이미 서막에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마지막 발광을 하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들이 부흥을 담고 달려갈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하는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어떻게든 다시 한번 복음이 증거된 그 통로를 열고야 마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동탄 기독학교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마지막 진통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를 정말 감당하는 그 교회, 그 학교, 그것이 잉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진통의 과정이구나. 이 과정만 뚫고 나간다면 우리는 뭐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실제가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재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을 재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으시고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지 눈앞에 보이는 떡 멋덩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들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승리를 손에 붙잡고 달려가는 게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은 믿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한번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강제로 웃길 때 정말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예, 근데 강제로 웃지 마시고 믿음으로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요, 주님의 승리를 믿는 자에게만 오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왜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 보내야 될 그 시간은 더 이상 사람의 수고와 성실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살아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바로를 열심히 설득했더니 바로가 그 설득에 넘어가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바로는 끝까지 발악을 했고 그 발악하는 바로를 깨부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셨습니다. 10번의 재앙과 그리고 한 번의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온 땅에 퍼질 수 있었던 유일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갈 때마다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쫓겨났다면 그들은 복음을 전할 전의를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손을 안고 안수하면 그들이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을 하려고 맘먹었던 자들이 쫄아갖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굴복하고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니 오히려 쫓겨가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면서 마치 점령자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전세를 완전히 반전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회복할 시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전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왔습니다. 지금 부딪혀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자연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미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미 세속화에 찌들어버려서 우리와 생각과 패턴이 너무도 달라져 버린 이 세대를 우리의 지혜와 능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라는 명목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너무너무 어마한 지금 대적이 밖에서 서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 대적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조차도 오늘날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 일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일하심을 다시 경험하기만 한다면 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히려 반전의 상황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포항에 가서 새해 첫날부터 5일날까지 예수 직면학교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새로운 감동을 참 깊이 느꼈습니다. 뜻깊었습니다. 전혀 계획과 생각이 없이 갔다가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도 받게 하시고 말씀도 증거하게 하시고 또 5일째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한 가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한국 땅에 이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증거해야 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걸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정말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 통로가 열리시면 그렇게 불가능하게 같았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 기적들이, 사람이 변하는 기적, 환경이 변하는 기적, 그 세대의 흐름이 바뀌는 기적들이 능히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역사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엄히 거부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권능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지고 나타나기 시작만 한다면요, 그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입술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저게 뭐지 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말로는 절대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 시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는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120명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좀 무지막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을 아주 지혜로운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길 가면서 틈틈이 주님 생각하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유일한 권능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에 매달리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심으로 기도에 매달려라. 다른 틈을 주지 말고 기도로서 승부를 걸어라. 하나님 일하시기까지 그 자리에 떠나지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 전까지는 주님, 제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당신에게 외치겠습니다. 당신이 일하시기까지 저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결단만 일어난다면, 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권능과 이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개입하신 그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시작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장사를 하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장사하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 일하심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라. 할렐루야. 마지막 핍박의 때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 사단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다가와도 그 위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자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역에 동역하기 시작할 때, 동의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써서 당신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고를 저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2020년부터는 기도합시다. 근데 정말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 봅시다. 그분이 일하시기까지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의 장소만 잠깐 왔다가 가는 그 기도가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움직여서 돌이킬 때까지,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다시 향하여 비춰지기까지 그분의 얼굴을 끌어당기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동탄 지구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메마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마르게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의 질병들이, 심령의 질병들이, 문제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줄기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기적 같은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실제요, 10시간 일하라면 일을 하지만 1시간 기도하는 건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10시간 일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1시간 기도하는 걸로는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투자해야 될 방향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10시간 일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힘들더라도 1시간, 2시간 교회 나와서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일하시기까지 그분 앞에서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쥐고 달려가는 경기자와 똑같습니다. 이미 승리한 방송을 재방송 보는 관중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끝난 경기 3대2로 이겼어요. 그러면 그걸 긴장하면서 보시겠습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데, 이기는 건 이미 결정 나 있는 것인데 그 재방송을 여러분 보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네, 그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 제가 저렇게 해서 잘 됐구나 감사하면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유 있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즐겁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성도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동탄 지구촌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승리를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만 붙잡고 가면은 우리의 결국은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오게 되어 있고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치기를 원하는 그 계획들이 반드시 다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걸 믿고 저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비들에게도 젊은 청년들에게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는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한국의 모든 분위기가 바뀌고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게 될 걸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실패를 허락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패배를 허락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그러나 그 주님은 결국은 승리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4차 혁명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다 모든 민족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을 경험하고 북한이 회복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 한민족이 뜨겁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또한 그 한가운데서 도구로 뜨겁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들에게는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말은 바로 너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올 것입니다. 예, 밥 안 먹은 영혼이 없는 목소리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주님이 감사라는 표현은요, 그것을 입술로 믿고 선포하라는 표현입니다. 믿고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을 선포할 때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믿는다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믿는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표현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아유, 선교사님, 우리 상황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아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보이는 건 승리밖에 없는데요. 보이는 건 부흥밖에 없는데요. 할렐루야. 어두워질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뜨겁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분명 눈에 보이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 단어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지금 성취될 시점에 와 있다는 거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지금 성취될 시점에 와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통은 막연하게 다나는 고통이 아니라 아이의 출생을 볼 그 출생의 해산의 진통의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뻐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정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고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분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다. 골리앗을 능히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홍해를 능히 갈라놓으시는 분이시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그 모든 유대인들의 입을 막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퍼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분명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의 일할 때까지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되나 안 되나 보자 하시는 분은 보시고요,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요,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걸 믿습니다. 그 뒤에 거대하게 서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승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 2020년도 우리는 뜨겁게 달려갈 것입니다. 뜨거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열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이스라엘의 떠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맙시다. 이제는 주님의 승리를 믿고, 주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걸 믿고, 쓰러져도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믿고, 힘들어도 무시당해도 이 여정의 끝에는 승리가 있을 것을 믿고, 아무리 흉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그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의 그 광대하신 손길을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성도가 승리할 걸 믿습니다. 교회가 승리할 걸 믿습니다. 복음이 승리할 걸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걸 믿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알게 될 걸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자 같고 지금 우리가 연약해 보이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반전시키고 승리를 쟁취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더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대에 아버지가 골리앗이 보유하는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두려워하는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주는 잘못된 말에 속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그 승리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주는 잘못된 권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기후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웃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침울하고 낭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곧 성취되어야 될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대하겠나이다, 기도하겠나이다, 기뻐하겠나이다, 감사하겠나이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오늘 아멘으로 받습니다. 환경이 주는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뜻이 성취될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큰일을 기대하며 기뻐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이 그 어떤 해보다 더 뜨겁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감사와 축제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밖에서는 골리앗이 포효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궁극적인 예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걸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자리에 서기까지 또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한 번 더 가슴의 음성으로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라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오. 우리 두 팔을 넓게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에 우리에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에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주님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을 이제는 성취하시옵소서. 이제는 그 일을 올 한 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촉각을 살려주셔서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변화가 아버지 땅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나이다, 기대하나이다, 주여 기다리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2000년간 주님은 살아서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주님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